예, 이제 12주차 수업 2교시, 제 12장 헬라적 기독교의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장 헬라적 기독교는 조금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볼 부분이라서 유대적 기독교와 함께 헬라적 기독교, 특히 신약 이해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약 2주간에 걸쳐서 수업을 했습니다. 헬라적 기독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결론은 뭐 또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책을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479페이지 패러그래프 65.1이요. 만약에 유대 기독교가 기독교 신앙의 모체인 전승들에 대한 충성심에 의해서 특징지어졌다면, 그렇죠. 유대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그 전승, 또 유대적 문화라는 그런 특징, 거기에 꽉 짜여져 있죠. 그러나 헬라적 기독교는 그렇게 꽉 짜여진 조건으로부터 기꺼이 자유롭게 하는 것에 의해서, 아무래도 헬라적 기독교는 이방인들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이런 유대교 또 유대교의 문화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것에 의해서, 또 새로운 신앙의 보다 초기 표명들의 배후에 자진해서 남아있으려고 하는 점에서 그 다음에 고양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경험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유대교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좀 더 자유로웠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한 경험, 거기에 기반을 딛고 있었죠. 또 자신의 믿음과 생명을 무엇이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과 계층들의 가장 적합한 용어와 삶의 방식 속에서 모양 짓게 하려는 갈망에 의해서 특징지어졌다. 이게 유대 기독교, 헬라적 기독교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조금은 추상적인 말로 설명했지만 하나의 개론입니다.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 이것은 스데반의 경우에는 어땠느냐? 한번 보죠. 스데반의 경우에는 그는 예수의 교훈에 대한 해석을 개발시키고 증식시키는 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알았다. 바로 그 점이 그 당시 대부분의 그의 동료 신자들의 실행과 날카롭게 대립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대교의 어떤 그 전승이나 율법, 성전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예수님의 사건, 그 사건에서 재해석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좀 급진적이었다. 그래서 날카롭게 대립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 480페이지, 그것은 바울에게서도 드러나는 특징인데, 즉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고유의 계시 경험의 중요성을 계속 주장하였다든지, 유대교의 보호 감독으로부터 기독교를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과 그가 다투었던 솔직한 개념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싫어하는 모습에서 주목되었다. 네. 그러니까 바울도 어떤 유대교, 당연한 얘기겠지만 유대 기독교적 모습보다 헬라 기독교적 모습을 나타내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역사적 예수의 경험보다도 계시의 경험을 중요시했다. 그 다음에 유대교로부터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 뭐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유대교 문화로부터의 자유, 그러면서 이방의 헬라 기독교의 그 문화와 그들의 그 삶의 맥락, 컨텍스트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헬라적 기독교의 특징. 바울도 그런 걸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한은 어떠냐? 보시면 그것은 요한복음에도 해당되는 사실이다. 즉 그는 지상의 예수를 하나님의 신적인 아들로서의 그의 고양된 영광에 충만한 미쳐서 심지어는 예수 전승이 신화되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묘사하려고 했다. 예. 늘 하는 얘기지만 참 번역이 좀 지엽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늘 그 출발어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즉 영어를 번역하잖아요. 그럼 영어를 중요시해서 영어의 어떤 표현을 따르면서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영미권에서 뭐 독일어권에서든 유럽권에서든 다 도착어에 중심을 둡니다. 즉 자기 나라 언어, 영어면 영어, 독일어면 독일어, 뭐 스페인어면 스페인어, 이거에 맞게 번역을 해요. 그럼 물론 이제 원어의 어떤 생생한 전달을 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약간의 그 뉘앙스를 잃어버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어에 중심을 두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조금 좀 제가 볼 땐 번역이 비문이 많다, 어렵다, 쭉 읽혀 나가지가 않는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서 뭐냐, 예수 전승이 신화되는 위험이 뭐냐,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셨고 행동하셨고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고차원적인 의미, 그리고 성육신된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된 로고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잘못하면 이 예수님의 전생이 신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요한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더 헬라적 기독교에 더 호소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다화한 자들을 공격하는 건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교의 박해 정황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교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즉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러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은 요한과 그 다음에 요한이 속했던 교회 주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한 자들을 더욱 맹렬히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480페이지 밑에 부분에 까만 글씨, 다니엘 권위와 전승,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전승을 말하는 거겠죠. 다니엘 권위와 전승에 대해 고집스러우리만큼 엄격하게 순응하는 것을 바울은 다양한 불일치의 근원적인 개방성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다. 즉 다양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러한 다양성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 그러한 태도, 차라리 이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니엘 권위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권위에 엄격하게 순종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권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순종, 이런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조금 굉장히 질서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다양해갖고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런 종교적인 분야나,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그런 것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다양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개방적이면서 들으려고 하고 나누려는 그러한 모습이 더 훨씬 건강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캐톨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교황이나 바티칸의 어떤 권위, 그 다음에 추기경이나 신부의 권위에 순종을 하잖아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개신교, 우리나라 개신교는 너무 불일치해요. 이것도 단점이죠. 어느 정도 다양성을 가지고 그 다양성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배우는 그러한 모습들은 좋은데 너무 나눠져 있어요. 너무 찢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는. 그리고 또 자기네들만 옳다고 너무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네. 그래서 차라리 우리나라는 조금 이 다양성, 이게 다양성이라도 할 수도 없는 게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다양성을 갖는 게 좋다. 우리나라 개신교는요. 네.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정치체계나 사회 문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렇게 폐쇄적인데 다니엘 권위와 전승의 어떤 다니엘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데는 결코 발전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북한에서 김정은을 뭐라 그럽니까? 최고 존엄이라 그래요. 우상화하는 거죠. 이거는 신격화하는 겁니다. 신격화. 다니엘 권위도 뭐라고 표현하기도 싫고 표현하기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신격하고 다니엘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거. 굉장히 폐쇄적이죠? 거기에서 무슨 어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사회적으로나 뭐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세계에서는. 중국도 요즘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러워요. 뭔가 좀 더 이렇게 생활이 풍요롭고 그러면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이러한 어떤 정치적 의견, 이러한 사회적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요즘엔 그런 것들을 아주 싹을 잘라버리잖아요. 홍콩도 이제는 일국양제로 가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내비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염려되기도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폐쇄적인 데는 결코 폐쇄적인 나라는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것과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배워서 우리 거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점은 우리의 단점이구나. 이러한 점은 우리의 장점이구나. 저게도 저런 장점이 있구나.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뭔가 다른 데에서부터 배우면 우리 거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네.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도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했고요. 바울도 그랬고,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걸 극복하려고 노력 안 한 게 예루살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 초대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은 네, 이 어떤 유대교와 율법, 유대교의 어떤 문화, 전승, 여기 이거를 벗어나기를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천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간 겁니다. 북한도 뭐예요? 개방을 하면 김정은 자기 체제, 그 다음에 그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기득권의 세력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개방을 안 하는 겁니다. 네.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단과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종교의 뭐 절대자를 믿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과연 그들의 신앙, 그들의 신념은 무엇인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신념, 우리의 신념, 우리의 신앙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것들을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 우리 개신교가 또 그리스도교회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더욱더 폭이 넓어지고 발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참 좋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제임스 던이 대가는 대가예요. 네. 기독교 종판에 견고하게 서 있었으며 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누가? 바울과 요한이요. 바울과 요한이 뭐 영지주의자였습니까? 가연론자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이해할 수 있게끔, 믿을 수 있게끔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붙잡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요점은 그들이 그 중심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중심을 주변의 여러 다른 종파들과의 상호작용 속으로, 요거 아까 제가 얘기한 겁니다. 다른 종교들과 다른 종파들과 다른 생각들과의 대화예요. 대화. 그 상호작용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새롭고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 개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개념과 그들의 용어를 사용하기에 꺼리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은 뭐 정책이라기보다도 행동은 항상 위험한 것이죠. 왜? 오해받기 쉽다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자유보다 전통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자들은 공격하죠. 네? 니네는 너 이게 뭐냐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교회 설교 시간에 어떤 불교의 사상을 얘기하면서 다른 거의 사상을 얘기하면서 복음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싫어할 거예요. 어떻게 왜 교회에서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하냐? 우리가 뭐 불교를 믿자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항상 그러한 사람들로부터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사님 러닝 안 입었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 러닝 안 입고 그냥 와이셔츠 입잖아요. 그렇죠? 러닝 안 입었다고 막 뭐라 그러는 장로님들도 있어요. 아유 참 오지랖도 넓어요. 남의 속옷까지 간섭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위험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보다는 자유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자들로부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아싸 나는 자유해 내 맘대로 해도 돼 이렇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자유는 있지만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너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자유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악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필시 모든 것 중에 가장 기독교적인 입장이라, 즉 이렇게 여러 다른 종파들과의 상호작용 속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정말 예수님을 그들의 개념과 그들의 언어에 맞게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가장 기독교적 입장이고, 그게 신약성서 바울과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65.2로 가서요. 이렇게 새로운 개념과 언어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작업에도 어떤 기준과 그다음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필요했죠. 네. 그 기준과 선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말씀, 교훈, 또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 이로 인한 예수님의 순환과 영광입니다. 즉,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예수가 바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과 선이었다. 네. 이 내용이 481페이지에서부터 48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482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또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바울은 이처럼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독론적인 기준을 공식화한 첫 번째 인물이었다. 그 다음에 마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483페이지로 가셔서 세 번째 줄, 요컨대 다시 한번 분명해지는 사실은 신약성서 기자들에게 있어서 단지 통일성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다양성은 역시 그리스도, 고양된 주의 중심과 탁월성,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고양된 하나님의 아들과의 동일성과 관련됨으로써 결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독교의 아까 말했지만 통일성과 다양성, 그거의 기준, 그 다음에 선, 그런 것들은 이제 얘기했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역사적 예수, 지상의 예수죠. 그 다음에 고양된 하나님의 아들, 신앙의 예수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결정적인 표시라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다 그러한 통일성과 다양성을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규정지었다라는 겁니다. 예, 484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승인 가능한 다양성과 승인 불가능한 다양성을 구별하는 두 개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사랑을 잃었을 때 무슨 말이냐? 헬라적 기독교인들이 다른 기독교인들을 사랑하기를 멈췄을 때, 그래서 영적인 우월성을 주장하고 다른 신자들의 지식이나 영적인 경험을 무시하게 됐을 때, 이제 헬라적 기독교는 어떤 그 다양성을 승인하기가 어려워졌다, 인정받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인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무런 기독교론적인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던 그때 올바른 관계가 올바른 믿음보다 바울에 의해서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떠났을 때 무슨 말이냐?
헬라적 기독교는 그것의 진보주의가 그 중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을 때 그것의 다양성이 고양된 그리스도의 의미를 격감시키거나 혹은 지상의 예수와 고양된 그리스도의 통일성을 떼어놓고 시작했을 때 승인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지상의 예수와 그다음에 신앙의 그리스도 이런 거를 떼어놨을 때, 떠났을 때 다양성도 통일성도 어떻게 규정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기독교인의 자유는 무한정의 것이 아니다. 즉 그것은 언제든지 행위에 있어서는 타자에 대한 사랑에 의하여, 믿음에 있어서는 인간 그리스도와 주에 대한 신뢰에 의해서 억제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되기를 멈추는 것이다.